이사야서 27장 1절로 13절까지 또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원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보호와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들의 야곱의 누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의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박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번영을 앞다쓴즉 송아지가 방성하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남은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나스에서부터 애굽 지대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함께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 될 일들을 예언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이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보면 아주 많은 날 후에 이루어질 예언이죠.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서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날에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날에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날이죠. 세상 마지막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무엇인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다 알죠. 그러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야만 그 날도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날을 모르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을 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을 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돌아가실지, 이 세상을 그만둘지 누구도 모르죠. 나이 많은 제가 더 빨리 간다는 보장도 없고 나이 젊은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도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에서 여기 생명을 마친 사람들 뭐 거기 보면 참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가끔 우리 동생 때문에 그 납골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같이 있잖아요. 옆에 같이 보면은 우리 동생도 일찍 갔지만 우리 동생보다 더 먼저 간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젊고 아름다운 그런 나이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 날에 대해서 너무 태만해할까봐 항상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일하게 아직은 때가 멀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날도 마찬가지. 언제 올지 모르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뭘까요? 리오야단이라는 뜻은 뭐 이렇게 달라붙게 하다, 연합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건데 뭐 이 뜻만 가지고 이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리오야단. 리오야단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 욥기 41장에 보면 리오야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리오야단은 바다에 사는 그런 괴물이에요. 괴물인데 아주 그 껍데기가 아주 뭐 돌처럼 단단해서 창으로 찌를 수도 없고 뭐 작살로도 꽂히지 않고 화살로도 꽂히지 않는다. 굉장히 딱딱한 그런 껍질을 가진 그런 생명체인데 바다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을 뿜는다고 그럽니다. 상상을 해보면 우리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있었던 뭐 용갈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만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용처럼 이렇게 공룡처럼 생겼는데 그 아주 껍질이 단단해서 뭐 총을 쏴도 뭐 소용이 없고 뭐 대포를 맞아도 끄떡이 없는 뭐 그런 괴물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존재는 코에서 막 콧김이 나오고 또 막 입에서 불을 뿜는 그런 동물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보통 이 악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악어도 뭐 작살로 뭐 빼창으로 꽂으면 꼽히죠. 껍데기가 단단해서 뭐 이 짐승들이 잘 잡아먹기 어렵지만 또 이렇게 배를 뒤집으면 또 배는 또 물랑물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들이나 표범들도 그런 악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 41장에서 말하는 그 리오야단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뭐 그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아주 가장 강인한 동물이 바로 리오야단인데 그래서 이게 주석을 살펴봐도 모른다고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냥 상징적인 동물인데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 아수르, 애굽 뭐 이런 아주 강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데 용이 나온다. 용. 그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사탄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그 용이 또 13장에서는 짐승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한 나라. 그렇다면 이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또 육체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 사단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이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사단이 우리 이 배후에서, 육체의 배후에서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사탄의 꾀임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아멘.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단을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죽이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대적한다니까요. 대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나라는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루어지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 포도원이라는 말 자주 나오죠? 포도원은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우리 이사야서 5장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이요 신약 시대는 교회를 말하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랍니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쁜 가지들은 잘라내시고 좋은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냥 또 이 마귀가 이제는 지금은 뭐 그래도 아직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하나님 마음껏 섬기죠.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금지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악인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해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노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여 화내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뭐 이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만사형통하고 뭐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질병에 걸리거나 참 불행한 사건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또 징계를 받아서 또 우리로 분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것이 있지요. 노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더 이상 노함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찔레와 가시, 이 잡초덩어리를 말하죠. 이 산에 가면은 이 찔레, 가시 막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잘못 다니면 막 몸이 막 찢기고 막 상처를 받죠. 잘못 맞으면 또 이 가시가 아주 세서 잘못 찔리면 피도 나고 굉장히 아픕니다. 또 이것이 영적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말합니다. 찔레와 가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민수기 3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거기에 원주민들이 하나도 없이 다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했어요. 멸망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이 죄를 짓게 할 만한 요소들 이것들을 완전히 다 뿌리를 잘라버리고 완전히 다 멸망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믿기 이전에 그 어떤 습관들이 있죠. 잘못된 삶의 습관들 이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이 습관에 의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그 습관의 그 성품의 이 뿌리가 우리 예수 믿는 이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찔레와 가시란 우리의 이 삐뚤어진 이 믿음에 온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삼는 악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악한 나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눈에 가시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공격해오고 막 위협하고 그러죠. 그게 사사기의 모습에 완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죠. 이 당시는 아직 유다 왕국은 망하지 않았지만 북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가져다 놓고 여호와라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국은 그 주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때가 그때 상태입니다. 이미 북한의 북한이나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하나님이 멸망케 했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 이 남쪽 이스라엘도 유다도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이 또 멸망시켰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멸망시키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화친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화친하는 자들도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랬습니다. 후일에는 이것도 이제 그날과 같은 것이죠. 훗날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래서 이제 나무에 비교를 한 것이죠. 나무의 이 뿌리가 완전히 다 뻗어나가서 완전히 지면을 다 채워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따금 농사에 관한 유튜브를 볼 때가 있는데 이제 300여 평 되는 그 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나무는 절대 심지 마십시오 하는 몇 가지 나무가 있더라고요. 또 살구나무, 구찌뽕나무, 아카시아 나무, 또 엄나무 이런 것들은 절대 심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놔도 그게 뿌리로 막 퍼져나가가지고 밭을 다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뿌리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퍼져나가서 밑에서 올라오면은 그거 그냥 삽으로는 못 캐고 포크레일로만 그 뿌리를 잘 뽑아내야만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 살구나무, 구치뽕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반대로 이제 이 야곱의 뿌리는 그냥 쭉쭉 뻗어가가지고 전 지면을 덮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뿌리가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신약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들은 여전히 그 서기관들이 지금 가졌던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성전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없어요. 율법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속죄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 제사가 끝나는데 성전 자체가 없어요. 근데요. 율법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미 복음 시대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라진 옛 것을 붙잡아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사함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교회가 이제 온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이슬람과 공산주의에서는
지하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다시 이렇게 또 7절에서부터는 다시 세상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새로워지는 역사 같이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먼저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 불러 모아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러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범죄하면 그들을 치셨잖아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친 것처럼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친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더 심하게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도 완전히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쳐도 적당하게 치신다. 완전히 멸망하도록 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8절에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랬어요.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수르 온 땅에 흩어졌죠. 또 이것이 아직도 이사야 시대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 이사야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남쪽 유다가 멸망한 연도는 주전 587년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후 주전입니다. 이 주전 700년으로 내려가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587년, 약 120년 정도가 흐르죠. 12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아직도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실현된 것이고 남쪽 유다에게는 앞으로 이 이사야 당시로 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9절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들 같게 하시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 결과는 뭐냐?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없이 한다는 얘기. 그래서 535년 주전 이제 535년 약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을 때에 이제 회복 돌아온 이스라엘 다시 이것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죠.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의 당시에는 헤롯이 증개축을 하는데 아주 헤롯이 아름답게 거의 보수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서로 새롭게 짓는 형태로 완전 다시 지었는데 아무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방 제단을 말하죠. 이방 제단을 쌓은 그 돌들을 아주 횃돌처럼, 아주 그 횃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늘게 잘라진 횃돌. 보통 왜 우리 그 주택의 그 앞마당에 이 풀을 이렇게 뽑기도 뭐 풀을 잔디를 심기도 하지만은 이 고운 돌, 작은 돌멩이를 깔아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아주 잘게 잘라지게 만들 것이다. 또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때의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바로 이 태양상, 바알 신을 말하죠. 바알 신상, 아사라 신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이 멸망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그 누구에게 머리를 숙입니까? 우상과 귀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이런 일 때문에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쳐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뭐 송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이거는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는 그 성들을 사람이 못 살고 짐승이 사는 그런 황폐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또 11절에서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벌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마르면 꺾이고 꺾인 그 가지들을 여인들이 가져다가 불로 태운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잘려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거두어 지옥불에 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서 마르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사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지 않고 마귀처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들을 하나님 반드시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동일한 복음을 주는데 우리는 그 동일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없는 심판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멸망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이제는 또 다시 우리는 세상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닌 이제 성도로 돌아오는 것이죠. 12절에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시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말하죠. 온 세상에 있는 이제 이 과일들을 다 떨어서 다 모으는 이런 모습은 바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천사장의 큰 나팔로 호령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 13절로 연결됩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나는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직 아수르 땅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했는데 그때에 어떤 일부는 아수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일부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피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부활로 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이렇게 아수르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애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현이 되었죠. 그러면서도 장래로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13절 말씀이 실현된 것처럼 또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환경적으로 볼 때에도 점점 뭔가 이 자연이 훼손이 되고 지금 지구 온난화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죠. 이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꾸 탄소가 많아져. 탄소가 많아져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북극과 이 남극의 여름들이 높고 히말라야 산에 눈들이 높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또 얼마 전 뉴스에 의하면 보통 이 숲에서 산소가 발생이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실 차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숲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숲에서는 왜 그럴까 하는데, 아마 산불이 많이 나서 산불이 나면 그곳에서 산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발생하는 것이죠. 이 산에서 산소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탄소를 저감하는 정책을 막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어가 안 됩니다. 왜냐면 탄소 없앤다고 보면 또 우리 지금 석유를 통해서 온 세계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동차들이 거의 그 석유를 통해서 이 자동차들이 이루어지고
뭐 화력 발전도 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이 에너지를 다 없애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멸망의 세계로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상당히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비록 오늘날처럼 또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잘 부흥을 못합니다. 또 우리 합신도 보면은 신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신학교 학생들이 다 줄고 있어요. 이제 지원자들이 별로 없어요. 헌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과거에는 우리 대학마다 각 선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선교회들 하나들이 아닙니다. 막 그냥 너무나 부흥하니까 선교회도 뭐 CCC부터 시작해주고 뭐 ESF 이 아주 선교 단체들이 5개 6개 막 됐어요. 근데 그 선교 단체들도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는 그런 환경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오늘의 이 말씀은 오래전에 고대에 이루어진 예언이지만 이미 실현이 되었기도 하였고 또 장차 실현될 예언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예언의 때가 성취될 때가 가까이 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사옵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육체의 정욕과 명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멸망의 길로 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아버지여 말씀과 믿음으로 다 막아내고 이겨내고 도리어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